가사가 참 좋네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성가대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십시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 나오십시오. 네, 우리 2층도 그렇고, 네, 우리 성가대 우리 다 저녁에 함께 나와서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에 여러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기도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교회론의 중요한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가 곧 만사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정권이 교체되고 내각이 세워질 때 꼭 한 번씩 이야기되는 말이죠. 인사가 곧 만사다. 아마 뜻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뽑아서 적시, 적재, 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이 만사가 달릴 정도로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것은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기업들만 보더라도 기업들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교육하고 또 그렇게 만드는데도 시설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요. 회사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곤두세워서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도 만드는지 모릅니다. 출신 배경을 꼼꼼히 살펴보고요, 학벌,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자랐고 배경들, 그 다음에 사회 경력들,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또 인성이 어떠한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신 배경, 학벌, 경력, 사회 경험, 인성, 이게 세상의 가치로서는 인재를 뽑을 때 중요한 가치 기준입니다. 자, 세상은 그렇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교회는 직분자를 뽑을 때 무엇을 볼까요? 어떤 가치 기준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제자들을 출신 배경을 봤다든지 학벌을 봤다든지 사회 경험과 인성, 어디에도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들어설 틈이 없지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함에 있어 정말 이런 기준들을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것에 사실 좀 저는 내심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봤을까? 오늘 저녁 우리도 정말 중요한 일, 임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꾼을 세우는 우리 교회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축하 음악과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한 표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한 표를 꼭 오셔서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투표에 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선택한 이 12제자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뽑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요, 또 생각보다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무지하고 의심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골라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제자를 세우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임직자 투표를 거행하는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 교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제가 금요일 날도 강조했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저녁 시간이면 중간에 시간이 있지요. 여러분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때에, 정확히 말하면 그 무렵에 라는 뜻이에요. 당시 상황, 그 무렵에, 당시 상황과 배경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 어떤 때였을까요? 제자를 뽑으실 때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때에 이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지만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평안한 여건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무렵, 어떤 무렵이냐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협박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렵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특별 기도를 하셨어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도 밤새서 기도했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각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특별히 산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이 사람을 뽑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를 뽑는 일이 그만큼 예수님께는 아주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 그보다 더 이상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언제 특별 기도했냐 봤더니 별로 그렇게 없어요. 심지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도 이 정도로는 기도 안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특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는 목숨이 위협하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특별하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특별 기도로 아주 고심하고 고심해서 뽑은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전혀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특별 기도하시고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 뽑았는데 짠 하고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어부, 세리, 그냥 보통 사람들을 12명 뽑아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특별히 작정하고 고심하고 심혈을 놓고 기도하면 유명 인사를 뽑다던가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한둘은 있거나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지들이 뭐 더러 몇 명이 있을 법도 한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명 인사도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는 이 기준과 제자를 뽑으시는 목적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을 뽑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신 거죠?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출신 배경과 학벌과 경력과 인성과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다른 방식이에요. 정말 보통 사람,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 12를 뽑아놨어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놀랍게도 그 자격 조건이 복음 증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 증거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는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준비했나요? 준비했군요. 자, 스크린 보시고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뭘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 전도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제자를 뽑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제에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첫 번째 이유. 그래서 12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목적과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학벌, 배경, 경험 이런 세상의 기준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 그 목적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선발 기준 조건으로 12명의 제자를 뽑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 12명의 제자는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도 이 12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낯빛게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면서 꼭 붙어 다녀요.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게 제자를 뽑으신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그동안 기도했죠. 우리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 뭐였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판단, 내 뜻과 내 생각, 그거 내려놓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인기 투표가 되게 하지 말라고, 사람이 세우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동안 쭉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그 사건에
여러분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저녁에 공동의회에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이 오정성화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전교인의 기도와 전교인의 참여로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일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를 세우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저녁에 만납시다, 저녁에 만나자고 꼭 얘기해 주세요.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저녁에 꼭 만납시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꼭 와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교회론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교회지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는 부르심과 주권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부르시고 있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택하심, 즉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다.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걸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뽑은 사람의 일꾼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여기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됐고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3절 14절에 독특한 특징이 나와요.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다 읽었어요. 이 12명의 명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찬찬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보세요. 한 명 한 명 보시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2명 다 그래요. 이 12명 모두 특별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대단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스스로 자원해서 된 사람도 심지어 한 사람도 없어요. 12명 모두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특별 기도로 뽑으신 12명입니다. 모두 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얘기했지만 평범 이하예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실수도 많고 의심도 많고 겁쟁이들입니다. 사고 뭉치들이에요. 아주 중요할 때 예수님을 다 떠나는 배신자들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일, 중차대한 일에 어째서 문제 많고 탈도 많고 말 많은 이런 부족한 제자들만 골라서 뽑으셨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세상 방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인사가 만사라 그랬잖아요. 적시 적재 적소에 사람을 뽑아서 세워야 되는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투성이 겁쟁이들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이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인 사람들만 골라서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를 세우는 이 작업, 직분자를 세우는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세우는 거 이거 그냥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세우는 걸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그럼 그 직분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교회론의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론의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이 직분 세우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론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는 절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생각, 그렇게 의해서 뭐 똑똑한 사람,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으로 직분을 뽑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세상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은 교회고 제도는 교회지만 그 알맹이 본질은 세상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강력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2명의 이름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또 다른 야고보와 유다와 가룟 유다. 이 12명의 이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에요. 강력한 근거입니다. 이 12명을 보면 그렇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보세요. 몇 명만 볼게요. 베드로, 어떤 제자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몇 번 배반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배신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제자예요. 아주 실망스러운 제자입니다.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지만 그는 과격한 성격이에요.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빌립은 어떤 제자입니까? 빌립은 믿음이 없는 제자예요. 계산이 빠르고 이성주의자죠. 마태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매국노였어요.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빼먹는 그런 혐오자였어요. 도마는 의심쟁이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역자입니다. 이들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특별 기도로 뽑은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이런 형편없는 문제아들을 다 뽑았다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 때문에 놀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12명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형편없는 이 이름들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 우리는 욕하는 이 문제의 아들, 이 문제투성인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이 형편없는 실망스러운 제자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정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 번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양육하십니다. 끝까지 가르치세요. 끝까지 데리고 다니세요. 끝까지 교제하면서 다 품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시면 한 명도 중간에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불러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 잘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사실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이 중간에 내치셔도 돼요. 예수님을 한 번도 구원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역한 가룟 유다까지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요. 형편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세요. 좌충우돌, 실수연발, 사고뭉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품으심과 사랑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욕먹는 제자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변신합니다. 놀랍게 변해요. 정말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훌륭한 대표들이 됩니다.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해요. 이 겁쟁이들이 나중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힘있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양떼들을 돌봐요. 멀리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돌봅니다. 지켜내요. 주님의 양들을 끝까지 주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품어내고 지켜냅니다. 아주 늠름하고 멋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제자들이 잘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훌륭하고 늠름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의 지체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가, 사역하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사임하지 마라. 그 얘기를 저는 제 신념처럼 여기고 있어요. 중간에 사임하는 사역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역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에 사임하는 사역자는 그 떠나고 나서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는, 중요하지 않는 사역자예요. 주님은 끝까지 품으셨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제자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양들을 멋있게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주님을 위한 일꾼을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과 택하심으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나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는 사람을 뽑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투표를 통해서, 직분을 성경적으로 뽑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은혜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성도가 된 사람 여기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특별해서, 저를 포함해서 특별해서 출중해서 성도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40여 년간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이게 좀 긴장도 되고, 저한테는 처음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잠을 설쳤어요. 새벽 예배가 이제 5시이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는데 3시에 한 번 깨고 2시에 한 번 깨고, 잠은 12시에 자고, 깨서 이게 도저히 잠이 안 오니까 기도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책을 또 한번 펼쳐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 헌법책의 내용이 엘리베이터랑 게시판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장로의 직분, 그리고 직무, 안수집사의 직분과 직무, 권사의 직분과 직무. 근데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직분 모두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무가 다 동일하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가 뽑게 될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 포기하지 않고 돌보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나누고 끌어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뜻을 위해서 그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우리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동참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저녁에 만납시다. 저녁에 꼭 오셔서 여러분 기도했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정성화교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손 붙잡고 기대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미래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일에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뜻,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피택자와 우리 모두가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